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11개월 뒤면 하루 동안에 유대인 모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두 죽임을 당할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뭔가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는데 대고 문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극한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슬픔이 찾아오면 이런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히브리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 모두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명령과 조소가 내려졌으니까.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기한이 있을 때 1차가 있었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남아있다가 이런 날벼락을 당한 거야. 이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갔어야 된 건가?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별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런 행동이 회개가 좀 담겨 있거든요. 여러 회개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사야 성경을 보면 돌아가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돌아가라고. 그런 회개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남아서 그들이 뭐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 찾아오는 큰 슬픔인 거예요. 엄청난 위기인 거죠. 11개월 뒤에 죽는다는 사망 선고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로 본다면 이제 갑자기 내려지는 시한부 같은 선고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인생 속에 찾아온 거예요. 모두에게.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보다 큰 건 없을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다 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죽음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뒤집어 쓰면서 하는 걸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방 땅이니까 지금 우리 편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으면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막 이야기하겠지만 이방 땅이잖아요. 압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돼요. 아, 죽는가 보다 그러면서 살면 내게 주어진 일을 다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이 더욱 이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한 단계 점프, 2단계, 10단계 더 점프했던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잖아요.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강화되거든요. 고난이 클수록. 이 소식을 또 누구도 듣게 됩니까? 에스더가 이제 알게 돼요. 에스더가 이제 갑자기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르드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왕후지만 궁에 돌아가는 소식을 몰라요. 왕후지만.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게 무슨 행동인가 하고 이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쭉 다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제 그 부탁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당신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사촌 동생이니까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에게 이제 하닥에게 알려주기를 10절에서 이제 알려주기를 말하면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에게는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 왕후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 나가면 죽인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허락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 만약에 이제 나가서 왕이 이제 금은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으로 된 지팡이에요. 금으로 된 지팡이를 이제 내밀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그걸 여인이 만지게 되면 이제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여러분 보면 알지만 되게 변덕이 심한 사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술도 좋아하고 잔치도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 되게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예측 불가능.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날 감정에 따라 틀려요. 근데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왜 들어왔어?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금규가 향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갔죠. 이런 모험을 왜 해요? 기다려야죠. 왕이 오지 않아도 후궁으로 왕으로 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왜 나가요? 그죠?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도 뭐라고요? 자기도 30일이 되었다. 왕이 안 온지. 그냥 자기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왕의 법을 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당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잖아요. 내가 나가지 못한 거, 내가 헌신하지 못한 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처음에는 권유하는 그 부탁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라고 그러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강하게 어떤 책망하는 권유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왕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신하가 사촌 오빠지만 신하잖아요. 왕후에게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더 강하게 말을 해요.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말하지 않아도 유다 백성들 구원 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드게는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너와 너 집은 멸망을 당할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에 세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인 전체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이 사건을 괴인화 시켜주고 있어요. 에스더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든지 살 거니까 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너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여러분 막 큰 문제가 생기면 막 사람들 앞에 전체가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거기에 묶어서 끝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 너.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고 한국에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너는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이때를 위해서 목사로 세우지 않았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이 교회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잖아요. 들을지어다. 오늘 또 주님은 오늘 에스더 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연약하거든요. 하나의 연약한 여성에 불과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때 이 16절과 17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위하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소서. 말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 부탁하세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연약해요. 결심하고 또 무너져 버려요.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지. 아니, 그 다음날 무너져 버린 게 우리 연약함.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돼. 도와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부탁하면 그죠?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문제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시녀는 무슨 죄예요, 그죠?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다. 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는 시녀겠죠. 같이 에스더를 도왔던 사람.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규례를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간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인다면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안 해주니까 후회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다니엘서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 왕 속에, 이방 왕 속에 있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방 또 페르시아 왕, 바벨론이고 다니엘은 여기는 페르시아로 멸망이 당했으니까 바뀐 거죠. 거기에는 다니엘, 여기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 그때 세 친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감사한다. 이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같은 고백이, 같은 맥락에서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이유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에스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1절부터 말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의 역할들을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4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 주님을 너무 닮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이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헌신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로부터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여러 사람들,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또 여러 필요를 구하고 있는 이들, 취업을 자리를 구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말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